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있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 그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임하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과정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임하셔요? 사실은 항상 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성령님과 함께 할 때가 진짜 그 성령님께서 일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크신 은혜 안에 있을 때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돕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실제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제 실제가 되어져요? 오순절날, 오순절에 이르러 받는 성령. 다시 말하면 오순절 절기에 해당하는 신앙 아래 있을 때, 그때 임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실제 생명연합이 되어서 성령의 일하심을 알게 하신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셨어요. 임하셨어. 자, 사실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가 성령의 열매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언행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너무나 포괄적인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우리에게 결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다짐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 받는 그 내용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상태에서의 성령의 열매입니까? 내가 아담의 상태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든가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 신앙인들,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 가르침 자체가 사실 우리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그 자체가 사실 성령의 열매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님과 성경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따르는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떤 상태의 성령의 열매요? 아담의 상태의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아담, 옛사람의 상태에서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당하고 거듭남을 당하지 않고 이것을 구별해 보면, 거듭남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자,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7장 21절부터.
쥐어주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고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성령의 열매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가르침 아래서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잖아요. 이 정말로 귀한 사역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네, 못 간다고 하잖아요. 네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권세로 말씀의 깨달음을 많이 받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어도 너희는 이 열매를 성령 열매를 갖고 있어 너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한마디로 치유의 은사도 행하고 죽게 은사도 행하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행하고 합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갖지 않고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나요? 없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지식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지식을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식으로 망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성경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지 지식 때문에 망한다고 안 해요. 다만 어떤 지식 때문에 망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지식, 성령님의 지식, 주님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말하면 내가 하는 지식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지식, 이 지식을 말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선지자도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천국 못 가. 아니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천국 못 간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성령의 열매요? 아담의 상태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라고요.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걸 구별하고 분별을 하질 않아요. 그냥 성령 열매하면은 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바라이 해놓고는 따라락 얘기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야. 우리가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지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곧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성령은요 아버지의 성령, 아들의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주님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사역을 하잖아요. 아들로서 장성된 자가 되면 이 장성된 자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역을 해. 그래서 주님은
위격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이 제자들이 야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그래요 주님은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잖아요. 이 완벽한 주님의 정체를 알아. 이게 성령님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어떤 상태에서 이 성령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요? 아담의 상태에서, 나의 옛 생명을 아직 버리지 못한 아담의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없이는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요 안 와요? 자,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땅이, 이 지면이 흠뻑 수분을 머금지 않고 물기를 머금지 않고 이 지면에 적셔지지 않고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절대로 안 내립니다. 비가 오기를 고대해서 그 비의 말씀으로 추정되는, 그의 비의 말씀으로 생각되는 수많은 말씀들을 받아서 나라 땅을 축축히 적시고 있을 때 비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하늘의 생명의 비가. 그러면 나의 땅을 축축히 적시고 있는 이 말씀들이 뭐예요? 가르침받은 성령의 열매예요. 다만 어떤 상태에서? 아담의 상태에서, 옛생명 하 아다마의 상태에서, 이 옛생명 하 아다마에다가 아담, 실제 현재 시대의 아담을 창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이 은사받은 이들이나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주님의 제자들이나 이들이 생명의 비가 오게 하는,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게 하는 이전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듬뿍 받아서 축축히 자신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생명이 연합이 되는 성령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상태에서, 옛생명 아담의 상태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겪어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주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주겠어요? 안 줘요. 고넬료같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체험이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안에 체험이 없고, 아무런 체험이 없고, 수많은 섬김의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는요, 아담의 상태에서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실제로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영적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버린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담의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옛생명 아담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나의 속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구별 자체를 못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저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인터넷 한번 쳐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아담의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받고 있는 것이고, 아직 아담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사람에 나타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설교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찾아봤는데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옛생명 아담의 상태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진 않지만 내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예배 자체 나오는 자체도 결단해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자그마한 열매요. 아담의 상태에서 드리는 맺어진 열매. 다만 이 아담의 상태에서 맺어진 열매가 주먹만한지 수박만한지 참외만한지 아니면 찹쌀만한지 이거 다르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이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아담의 상태에서 받는 성령의 열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인간의 의지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이게 우리 영적인 자들의 실제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도 닦는 사람들 있죠? 이 참선하고 이렇게 도 닦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 씀씀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씀씀이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참선하는 사람들. 거룩한 모습 아니에요? 정말 좀 고명한 스님들이나 정말 명망 있는 스님들이나 다른 종교에 열심히 사람들, 어느 종교가 됐든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들, 인격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사단이라니까.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마귀다, 사단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아니요. 이건 사실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포함해서 마귀고 사탄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인격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그걸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않은 모든 인간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버린 것이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현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대부분 우리가 사망이고, 우리가 사탄이고, 우리가 마귀고, 우리가 무적행이고, 우리가 음부와 사망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생명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재탄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나 나나 똑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이나 똑같은데, 참 좋은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니고도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 우리 인간 옛사람 아담의 의지만으로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그럼 여러분,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실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는요. 그러니까 모두가 2단, 3단으로 다 빠져. 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되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옛사람의 생명을 처절히, 철저히, 아주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고 자 조금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도 아직 생명의 비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땅만, 자기의 몸만,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의 세계만 축축히 적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다시 말하면, 자, 물을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돼도 구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성경적인 구원은요, 백성의 구원은요, 실질적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7나팔에서 하나님의 생명, 즉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실 구원 아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부터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구원의 여정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툭 떨어져 나서 구원의 여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팔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이 나팔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구원 아래 있는 거요. 어떤 구원? 아담으로서 백성 아래. 근데 이 상태는 구원이라고 말을 안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막 깨트림을 당하고 뭐 부서트림을 당하고 전부 다 이 모습 아래 있잖아요. 응? 근데 일곱 번째 나팔에 하늘의 사내를 딱 낳으니까, 여자가 하늘의 사내를 딱 낳으니까 어때요?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도와. 응? 땅이 여자를 삼켜보려고 막, 응? 용이 그냥 뭐 물을 쏟아부도 땅이 쩍 벌려 그 물을 삼켜버리고 여자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이제 하늘의 사내를 낳은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여자가 도움을 입어요. 도움을. 그 전에 도움을 입지 않아. 전부 다 깨트림을 당하고 부서트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 모습 아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의 상태에서는요 구원이라고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러나 이 백성의 상태도 구원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구원? 아이고 부끄러운 구원. 성 밖에 쫓겨나 있는 구원. 그런데 아들은 성 안에서 같이 아버지와 먹고 마시고 있다 이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이제 완성된 구원은 여러분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신랑 신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신부는 아들이 되어서 장성했을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을 보면은 아들만이 구원이에요. 아들만이. 이 아들만이 구원인 것이 바로 뭐 하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아들이 된다고요. 이 아들 된 자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성령의 열매. 그러나 백성인 사람들은 아무리 완벽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응? 이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얘기를 해.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 본받고 싶어 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실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 하면 안 된다니까. 자, 우리 아까 계시록 마태복음 7장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한 모습입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일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능력 행하고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적 말씀 세미나들을 하고 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안 해요. 아들의 모습이라고. 천국 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인정을 안 해. 또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 왜? 아담의 상태에서 맞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담의 상태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냐, 아담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사람 안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이제 딱 구분해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들어봅시다. 성령의 열매가 이제 옛 생명을 부인해서 아담의 생명을 부인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돼. 왜냐? 왜 물을 마셨냐? 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고 물을 마실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간 이제 여러분께 이 화두를 던져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가? 9가지인가? 캐셔마크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 아니야? 한 가지.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 아니야? 이걸 딱 다시 던져보면서 또 성령의 열매가 3가지. 이 3가지 아니야? 이걸 또 던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한 가지니까. 맞죠?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9가지 모습으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9가지 열매라고 한 거예요. 이거 틀리다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성령님께서 구분을 해 주시더라고. 구분을. 9가지는 9가지인데 3가지다. 응?
아니, 어떻게 9가지인데 3가지가 되냐. 예. 제 안에서는 성령님이 3가지로 구분을 해 주셔요. 3가지를 3가지로. 좀 말이 이상합니까? 근데 맞아요. 3가지를 3가지로.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까지 해요. 이게 9가지 맞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3가지씩 끊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써있는 그대로, 원문 그대로 순서가 똑같아. 맞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에서 딱 끊어져.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서 또 딱 끊어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또 이 하나로 끊어져. 왜 그러냐면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가 적용되는 부분과 사실 성령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다 하나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9가지로.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의 모습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하나의 모습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왜 하나냐?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나와 생명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하나 된 모습, 이 자체를 표현한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신의 성품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 나와.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야 돼. 믿음의 덕을 더에게, 지식을 지식에게, 절제를 이렇게 해. 그런데 거기서는요, 가장 나중에 뭐예요? 사랑이 사랑. 신의 성품 중에 가장 완성된 모습이 사랑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사랑이 가장 먼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몇 배 열려요? 30배, 60배, 100배 열리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열려요? 100배, 60배, 30배. 네? 누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인데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라니까. 가장 먼저 100배라고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열매는요, 하나님 자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열매는, 보세요. 하나님의 열매는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 빛의 밝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빛은 100W짜리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 자체가 100W예요. 그러면 100W를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것이 쉽겠어? 한 60W나 30W 비춰주는 게 쉽겠어?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100W인데 60W나 30W 비춰주려면요, 구름을 갖다 낀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려면 구름 속에서 만나주고 막 그러죠? 육체로 오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빛 자체, 생명 자체로 우리를 못 만난다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 그 자체 나타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 차원에서 뭐예요?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 신의 성품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
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사랑이 나오지만 이 성령의 열매에서는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 완벽한 하나님의 것을 느끼는 믿는 자.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과 우리가 생명연합이 됐잖아요. 거기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것을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사랑.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한 15일에서 20일 사이 제가 겪었던 얘기 가끔 드리잖아요. 뭐 사랑 자체라고 뭐라고 헐고, 근데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위험이 있고 경외롭고 종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범접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으니까 뭐요? 가장 허물없는 이웃 아저씨, 예? 가장 허물없는 이웃 아저씨, 가장 나와 친구가 되고 허물없이 아빠 떼지 이럴 수 있는 모습, 예? 어린 양 떨면서, 아빠한테 어린 양 떨면서 에이 아빠 그냥, 그리고 아빠가 때리기를 해. 내가 이런 모습, 이게 뭐예요? 그 사랑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격이 없는. 응? 그래서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다음에 뭐라고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 아무것도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범접할 수가 없어. 뭐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기쁨 자체고 즐거움 자체인 거예요. 뭐 다른 미사이고 필요가 없어요. 기쁨 자체, 즐거움 자체. 응? 주님 만나니까. 그 주님과 한 생명 되니까. 그리고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죠. 화평은요, 히브리어로 살롬이에요. 살롬. 샬롬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내용이죠. 샬롬. 온전한, 충실한, 완벽한 평강 자체. 그러니까 그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자유롭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거듭남의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지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죄 짓는 모습, 내 안에 죄성 나가는 것 아는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알았다고요? 야, 내 양심이 화인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의 생명 자체거든요. 화평 자체거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사이가 화평 자체야. 이게 온전한 모습이고, 이게 평강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나한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 평강, 화평, 살롬, 이 자체예요, 자체. 그래서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고 얘기한 거 하나, 성령님의 생명 하나, 열매가. 그런데 이 하나가 아니라 또 뭐라고요? 셋이라고, 셋.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서 끊어진다니까요. 왜? 이것은 내 안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요, 상대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나와 이웃, 나와 이웃, 이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 이건 줄 알았어. 아니에요. 열매라니까, 열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사랑, 희락, 화평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 희락,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말할 수가 있고, 화평을 말할 수가 있고, 희락을 말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희락, 기쁨과 즐거움, 이건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모습이 돼요? 방탕한 모습 속에 들어갑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샬롬 평강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웃, 대화의 상대, 말씀을 나누는 상대, 이 경계에서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양선이 필요해요. 이게. 이 부분 오후에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히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이것도 이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충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이걸 말한 것이 같지만 믿음입니다. 믿음. 피스티스. 이 원문 자체가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 한글로는 충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확신, 신뢰. 이 믿음과 온유와 절제. 온유는요, 그냥 우리가 쉽게 온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오후에 이제 이 단어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 가지로 나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우리가 내 직접적인 대화의 상대. 그런데 이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나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사역.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내가 행하는 사역. 사역은 한 사람을 놓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자, 베드로나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게 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담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행해야 되는 믿음, 행해야 되는 온유, 행해야 되는 절제.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데, 이 모습 아래서 모든 것을,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표현되는 사랑과 희락과 이 화평을 이웃과 사이에서, 이 사역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돼. 사역 속에서는요, 분별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 각자. 그리고 너희 상태가 어떤지 이걸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요,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응? 큰일 나.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사역 속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웃들에게는 이 뭐를 적용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저는 적용을 해. 왜 오래 참음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안 들어져요. 요즘 와서 제가 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건데, 주고 싶은데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아. 주고 싶은데 안 받아. 그리고 못 받아. 그리고 어떤 게 이제 알아듣지도 못해. 그냥 일반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듣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알아듣는다고 그래도 교제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분을 놓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듣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이제 적용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알아듣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왜 이거를 말씀해 하시는지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이거 알려주시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양선 오후에 이제 설명합니다. 자비양선이 여기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역 속에서는 믿음,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온유, 절제. 온유가요, 그냥 아이고 좀 부드러운 모습, 온유한 모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오후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 절제를 왜 마지막에 낳는지. 신의 성품에서는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네 번째가 절제예요. 네 번째가. 신의 성품에. 그런데 여기서는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서는 이 절제가 가장 나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뭐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절제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 중에도 딱 멈추고 말 못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제 스스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막아서 제가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막아서 제가 말을 못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언제 이런 말씀 드렸죠. 어디 기도로 갔는데 설립 예배에 갔는데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는 중에 딱 닫아버린 경우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하는 중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제 스스로 절제를 하기도 하는데 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할 상황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절제를 시켜버려요. 딱 중단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제가요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절제가요 가장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성령의 열매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맺어지는 열매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경륜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어떤 상태에 있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상태에 있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수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아이고 그냥 나태해져 있으면 성령님께서 맺어줘요? 안 맺어줘요? 절대로 안 맺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 가르침의 길을 가야 되고 가르침 받는 길을 가야 되고 깨달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르침 받은 깨달은 길을 감에 있어서 혼돈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생명받은 모습이다. 이것이 성령받은 모습이다. 혼돈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누구나 다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다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과 연합이 안 된다니까요. 왜? 생명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 생명이 창조되어야 이 생명이 창조된 자에게 뭐를 줘요? 호흡, 영을 준다고요. 응?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아서 집이 지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자, 이 건물도 똑같아요. 건물도 똑같아. 골조공사만 해놓고 10년, 20년 있어봐요. 거기서 사람 사는가 안 사는가. 예? 인테리어도 하고 내장도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를 딱 완성 지어놔야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집에 실질적인 주인 사람이 똑같은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 짓는 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목수의 일도 하신 거예요. 집 짓는 목수의 일을. 집이 완성되어야 누가 일한다? 네, 그 집의 주인이 일한다. 집의 주인은 주님, 또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들은 집을 지어도 아버지가 뭐를 해요?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니까.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든 거듭나지 못했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내가 받은 가르침을, 내가 받은 깨달음을 실행을 해야 돼. 그 실행을 하면 실행할수록 성령님의 그 일하심과 그 가르치심과 그 깨닫게 하심 그 폭은 더 넓어져. 날마다.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성령 열매를 받아서 그 성령 열매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장되어서 충만히 촉촉히 젖어 있을 때 생명의 비를 내린다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경의 가르침, 이 깨달음의 세계를 충분히 담고 이 확장을 넓게 확장을 시키는 이 상태가 뭐는 거예요? 내 안에 집 짓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짓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자, 이 완성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됐다고 판단되면입니다. 어떤 상태가 완성이냐,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폭과 기형이 넓혀져 있으면, 그래서 이걸 넓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런 봐라 이제 됐다, 이 콜사인이 떨어지면은 그때 뭐는 거요? 실질적인 나와 생명연합이 되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이제 나와 생명연합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생명연합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 오실 때 드디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거듭났으나 거듭나지 않았으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그 많이 맺는 과정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여전히 옛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여전히 옛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요, 이게 아파르의 의미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것. 여기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히 알맞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으로 우리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